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어떤 교회에 권사 직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권사라는 이 말로 이행시를 지어라 그렇게 숙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권사라는 말로 이행시를 다들 지어왔는데 그 중에 1등으로 당첨된 이행시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운을 떼주실래요? 권사되는 날, 사망한 날. 그 소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1등이 된 이유가 있잖아요. 사망한 날. 사실 권사된 날 사망한 게 아니고 더 일찍 사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옛사람 죽어야 되는데 이분은 덜 죽었다가 권사되는 날 죽었는 것 같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옛사람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정과 욕심 옛사람 다 못 받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나야 우리가 제대로 교회 생활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 계셨는데요. 저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그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꼭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동참을 해서 그 세미나를 3박 4일 동안 늘 들었는데 세상 떠나시고 이제 그 집회가 멈춰가지고 못 갑니다만은 그분에게 있어 가장 유명한 말이 뭐냐면 별세 신앙이에요. 별세, 우리가 사람 죽으면 별세했다 그러잖아요. 꼭 죽어 별세가 아니라 여기서 이 땅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 하면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목사만 죽으면 되겠습니까? 권사도 죽고 집사도 죽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죽어야 옛사람 죽어야 고집이 죽어야 성질이 죽어야 교만이 죽어야 이기심이 죽어야 그래야 주님이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뭐냐 하면요. 충성이거든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요. 옛사람 죽지 않고 옛사람 펄펄 살아있는데 충성하라. 오늘 그런 사람한테는 이 설교가 별 의미가 없어요. 듣고 흘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 새롭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 설교를 해야 그게 먹혀들고 은혜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옛사람 완전 사망시켜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래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페레타스라는 말이에요. 히페레타스는 뭐냐 하면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을 가리킬 때 히페레타스라고 해요. 노젓는 사람, 히페레타스. 노젓는 사람이에요. 요즘이야 뭐 노젓는 배 드물겠지만 옛날 배는요, 뭐 동력이 없으니까, 엔진이 없으니까 다 노져서 가는 배. 바람, 돛담배. 이 돛담배의 약점은 바람이 뒤에서 잘 불어주면 앞으로 가는데 앞에서 바람이 불면 이거 역풍을 만나면 속력도 느리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또 속력 내야 될 때 못 내고 바람이 없을 때는 또 잘 못 가고 안 가고 뭐 돛을 막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해보겠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거북선도 돛이 있어요. 돛이 있는데 평소에는 이 돛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전쟁 때는요 이 돛이 별 의미가 없는 거야. 막 빨리 달려가고 막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바람 이거 언제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막 돛을 내려놓고 막 밑에서 히페레타스들이 막
배를 젓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이 거북선이 생각난 거예요. 거북선을 어떻게 움직이고 거북선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대충 알고 뭐 거북선 알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요, 그 옛날 1500년도에 벌써 우리나라에 이 거북선 배를 만드는, 전함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계 1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 조선이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북선의 모습을 보았더니 이 이순신 장군이 아주 엄밀하게 거북선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소문나면 안 되니까 엄밀하게 무기를 만들. 반드시 저 일본이 쳐들어온다. 일본은 바다가 있는 나라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반드시 이리로 온다. 배를 타고 온다. 그래서 그걸 알고 엄밀하게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북선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북선을 막 만에 만들 줄 알았는데요, 역사의 문헌을 다 들여다봐도 5척 이상이 넘을 데가 없어요. 뭐 다른 배들, 다른 전함들은 물론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거북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 명랑해전에 탁 투입됐는데요, 일본의 배는 133척이야. 우리는 거북선 포함 그 몇 척이 안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북선이 떴는데요, 일본이 완전 완패한 거예요. 그때 31척을 침몰시켜 버렸어요, 일본 배를. 그리고는 도망가고. 이 거북선이 어떤 배였는가 했더니 앞에 용머리를, 철로 만든 용머리를 엄청난 크기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걸로 그냥 일본 배를 그냥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보통 배와 배끼리 막 뱃머리끼리 막 부닥치는데 앞에 용머리가 그냥 일본 배를 확 찍어버리고, 거기서 또 뭐가 남았냐, 불이 확 용가리처럼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불까지 나와버리니까 배가 막 불타버리고, 그리고 옆에서 막 함포를 막 쏴버리니까 일본 배들이 그냥 막 뒤집어지고 난리를 치고 도망가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 배와 배끼리는, 과거의 배와 배끼리는 딱 부닥치면 이쪽 군인이 이쪽으로, 이쪽 군인이 막 그 육박전이 벌어지잖아요. 막 그래서 배를 점령을 하는데, 우리는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 외놈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 뚜껑을 철갑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북선이라는 거예요. 철갑으로 덮어가지고 혹 들어올까봐 크게 막 칼날, 송곳 이런 걸 막 번쩍번쩍 박아놓으니까 넘어오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들어오지도 못해. 이 배를 제압을 못해. 그리고는 막 함포 쏘고 총 쏘고 하니까 대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서 포를 쏘고 지휘하는 막 그냥 그 수하에 제일 밑바닥에 누가 있는가 하면 히피레타스가 있는 거예요. 일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둥둥둥둥 막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그냥 젓는 거예요. 이순신은 이름 나타나지만요, 이 뱃사람, 여러분 이름 알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거기서 막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배가 앞으로 나가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속력을 내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막 전함과 부닥쳐가지고 뒤집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 히피레타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그리스도의 일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배 밑창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 없어, 나 죽었어 하고 오직 승리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교회가 살고 주님이 살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대.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골로새서 1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 이 복음의 비밀을 몰라.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요. 왜 비밀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비밀이 다 풀려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빌라도를 위협하고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난리 버거지를 쳐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본디오 빌라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못 박았어요. 못 박고 나니까 이제는 이겼다. 사탄이 엄청 좋아했겠지. 천만만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의 비밀. 할렐루야. 세상은 예수님 죽였다고 환호를, 승리를 했다고 좋아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죽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사는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비밀을 맡았다. 여러분,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일을 맡겨주시고, 이 맡은 자라는 이 말에는 오이코노무스라는 말인데 집을 맡겼다. 집 관리자로 맡겼다.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관리자로 맡겼다. 일꾼 뭡니까? 청직이 뭡니까? 맡은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맡았다. 누가 이 세상 사람에게 교회를 맡깁니까? 많이 배웠다고 교회를 누가 맡깁니까? 하나님이. 많이 가졌다고 누가 맡깁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대단해도 교회를 맡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셨어요. 자, 맡김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충성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라는 말은요, 원어상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피스토스라는 말은 충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믿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 쉽게 말하면은 믿음직스럽다, 충성되다,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충성돼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충성, 이게 아니에요. 삶으로. 한문으로 보면은요, 이 충자라는 말은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있고, 성자는 말씀 언자에 이룰 성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 충자를 보면 가운데 중자지만요, 이 구자에 중간에 못이 딱 박혀 있는 거잖아요. 한 말, 거기에 아주 대못을 딱 박아가지고, 마음에 대못을 딱 박아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믿음직스럽게 해나가는 거, 그게 충성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요, 성경에 디모데서에도 예언되어 있지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예요. 돈을 사랑하는 시대,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 부모를 거역하고 권위자를 거역하는 시대,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성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이면요, 충성이 굉장히 드문 시대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사랑, 이런 이기심, 욕심 이런 데 우리가 감염되지 말고 맡겨진 일에 주님 나라, 주님 영광, 교회를 위해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은요, 성령의 열매예요.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열매인데요, 갈라디아 5장 22절입니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다 맺어야 될 열매잖아요. 우리가 사랑도 맺어야 되겠지만은 충성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 모든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이 다 충성됨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큰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충성되었어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는 충성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변함이 없고. 그래서 사자 보면요, 여러분 사자 가까이 보면 무섭습니다. 그러나 사자 앞에서도 더 무서워요. 얼마 전에 세상 떠난 숭이감리교회 이호문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청년 때 우리 교회 그 동네에 부흥이 오셔가지고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사자가 다니엘을 안 잡아먹은 이유, 사자가 무서워서 안 잡아먹었대. 그 뭐냐 하니까 사자굴 속에 딱 떨어지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쥐야 이래버리니까 사자가 놀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그냥 입맛을 잃어버려 도망가 버렸대. 그 말 들으니까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되더라고. 예? 여러분, 사자도 겁내지 않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그러면서도 그 맡은 직무를 잘하니까 그렇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디모데도 충성된 사람이 이 바울 옆에는 좋은 사람들 많았지만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서 2장 20절에 다 같이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가 적격이다. 뜻을 같이,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하고 뭘 맡겨주면 아주 그 일을 아주 건실하게 잘 이루고 이렇게 잘 해결해 줄 사람이 너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대단한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요. 지금 두 사람을 소개할 건데요. 대단한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은요 평생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는데 종으로 살았어요. 중요한 일을 맡기잖아요. 다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장가들게 하기 위해서 저기 메소포타미아로 가잖아요. 800km예요. 거기서 이제 이삭의 아내감을,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는 사명을 맡아가지고 지금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가면 20일 걸려요. 하루에 100리씩 걸어도 800km는 20일 걸려요. 갔다가 또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갔다가 또 거기서 머무는 데까지 그런 중요한 업무를 맡아가지고 사명을 맡아가지고 종으로서 예물을 잔뜩 가지고 뭐 그냥 가는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자를 찾으러 가잖아요. 여자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물가로 가잖아요. 우물가에 갔어요. 우물가에서 이제 여자들이 이제 물 길러 오면은 나그네에게 물 대접하는 그 사람,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보통 사람 나그네 물 대접하는 건 보통 사람이야. 낙타까지 생각하면서 낙타에게까지 물들어주는 여자, 하나님 그 여자가 짱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정말 여자가 왔어요. 물 길러 왔는데 나그네가 어르신이 우물이 깊은데 물 내려가지고 드세요 하면서 또 낙타를 돌아보는 그 순간 전기가 쫙 오는 거예요. 야, 기도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저 여인을 찜해 놓으셨구나. 이삭의 신부감이로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잠깐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미 믿고 가지고 온 예물 엄청 막
금땡이를 그냥 막 확 안겨줘 버린 거예요. 줬다가 아니면 어떡하나 받아내기도 어려운데 이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확 이렇게 저 사람이다 싶으면요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못 걸고 낙타 한 마리 쬐끔 줬다가는 이렇게 되는 거지. 막 다 걸어버려야 돼. 나도 다 걸었고 건 사람들은 살았어. 걸지 못한 사람들은 놓쳤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브라함 곁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해가지고 신임을 받았지만요 못 볼 것도 무지하게 많이 봤어. 흉년이 들자 그냥 외국으로 휙 달아나 버리잖아. 아우 저 어르신 좀 참지. 또 거기 가가지고는 자기 부인을 또 누이라고 쏘기는데 그것도 다 봤어. 아유 저 거짓말쟁이야. 겉으로는 예배 뭐 겉으로는 믿음의 조상인데 뭐 저 거짓말 하냐. 아유 지 살라고 이런 것도 보잖아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뭡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긋하게 기다리지도 못하고 중간에 사라의 제안으로 하갈 내 종과 동침하라 그러니까 좋은 거 하면서 그냥 또 신방에 들어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 영감이지 진짜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허물. 그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스마엘 낳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또 냉정하게 내칠 때는요 무섭게 내치는 거야.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면서 또 책임을 아내한테 밀어버리고 또 이렇게 하자. 그런 모습을 그것만 봤겠어요. 옆에서 가까이 보면은요 엄청 실망을 하고 그러할 텐데도 못 본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종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엘리에셀. 그 아브라함은요 이런 엘리에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누가 생각이 났냐면요 요압이라는 사람. 요압은 다윗 왕 요압의 주군이죠. 다윗은 왕이고 이 요압은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요압의 어머니는 수르야라는 여인이에요. 수르야는 누군가?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새잖아요. 이새와 수르야는 남매간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한 친족이단 말이에요. 그 친족이니까 믿음직스러워서 용맹스러우니까 군대 장관을 딱 맡겨놨어. 그런데 정말 잘해. 얼마나 용감한지 권력욕도 있고 용감하고 해가지고요 다윗의 부하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터에 보내기만 하면 뭔가 일을 맡겨주기만 하면 막 시원하게 막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좋죠. 나가서 뭐 다 승리해가지고 돌아오니까. 그리고 압살롬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 군대를 제압하는 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일도 잘 해결하고 오는데 갈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압살롬은 내 아들이니까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고 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역자이기는 맞지만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반역자는 죽여야 마땅하지만 내 아들이니까 죽여도 내가 죽일 거야. 그냥 잡아오지 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요압 보세요.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 사람들은 그 다윗의 말 때문에 죽이고 싶지 못 죽이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안 한 것도 없이 이 요압이 그냥 창으로 그냥 배를 확 찔러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데 다윗 왕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소식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그 속에는 요압에 대한 막 분노가 얼마나 내가 그냥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도요
옆에서 못 볼 거 많이 본 거예요. 우리아를 막 죽이는 일에 요압을 시켜가지고 전쟁터로 보내라고, 바세바 간통 사건을 완전 범죄 만들려고 그렇게 악한 일을 시키는데 그 일을 하긴 했지만, 어휴, 저 인간. 그러니까 다윗 곁에 있으면 다윗의 나쁜 점도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런데 끝끝내 다윗의 마음에 일은 하는데 다윗의 마음에 들지는 않아. 그래서 너무 군대 장관의 세력이 크니까 다윗 왕도 그를 어떻게 처단하지 못하고 마지막 죽을 때 유언으로 아들한테 평안히 백발로 음부에 가게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너처럼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한이 된 거예요. 가까이 있어도 큰 일을 하도 대단한 일을 해도 다윗의 마음에는 안 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하고 뭐 장로로 뭐 집사로 막 건사로 막 목사로 막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권능을 행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충성은요, 어떤 충성을 해야 되나?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다 같이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이다. 작은 것에 1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내 받은 달란트에 충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는 다른 사람은 2달란트, 다른 5달란트 주고 나는 이게 뭐야? 이러면서 묻어버려요.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은 죽도록,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이라는 말은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 다음에 어떠한 환경에도 충성하라. 그런 말이에요. 어떠한 환경에도 충성하라.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을 하면 어떻습니까? 복을 받죠. 첫 번째 복, 멸류관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 뿐이겠어요? 의의 멸류관도 있고 영광의 멸류관도 있고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도 있고 이런 많은 멸류관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 충성하는 자에게 끝까지 죽도록 말없이 묵묵히 나 죽었다 하고 이렇게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충성하면 어떤 복을 받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 둘째 사망의 해는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심판 때 지옥 가는 게, 영원한 지옥 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주님과 나와 관계가 딱 끊어져서 사망에 이르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 회복이 없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어진 맡겨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그 해를 받지 않는 거죠. 마지막,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할렐루야. 주인의 즐거움이 뭡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즐거운 그런 행복에, 영원한 복에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이 저녁 예배 안 드리니까 헌신 예배가 없어요. 3년 동안 헌신 예배를 안 하니까 이 충성에 대한 설교할 기회가 없고 헌신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잘 못해. 그러나 오늘 헌신 예배다 할 만큼의 이 충성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충성은요, 아직 내가 죽지 않고는 못하는 게 충성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사랑, 예수 은혜 깨닫고 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거죠. 옛 사람만 가지고는 충성이 안 되죠. 할 수도 없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나서 이 말씀에 따라 충성된 성도들이 되어서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복까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